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담긴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고난받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로 알려진 곳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편지에는 과연 어떤 위로와 약속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짧은 편지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지탱하는 3가지 중요한 기둥,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편지를 시작하며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시간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포하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표현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즉 창세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끌어오신 영원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이죠.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기역부터 희읍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그분 손에 있고 우리의 마지막도 그분 손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서 궁핍이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헬라어에는 가난을 뜻하는 2가지 주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로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근로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인 단어는 프토코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가난한 상태를 넘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오직 다른 사람의 자선에만 의지해 구걸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이 프토코스에 비유하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단 한 걸음도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불구자여 무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동전 한 입이 우리의 구걸 그릇에 떨어질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곧이어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것은 물질적인 부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야말로 세상을 가진 가장 부유한 자라는 선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바로 당신을 구원하신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는 달콤한 위로의 말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와 같은 무서운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현실을 외면한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닥쳐올 폭풍우를 정확히 알려주시며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10일 동안의 환난이란 열흘간의 혹독한 고문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꺾으려는 시도를 의미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들은 화형이나 맹수의 밥이 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편지에 언급된 사탄의 회당이라 불리는 자들의 존재입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동족들을 로마 당국에 밀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준엄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유대인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종, 민족, 이념, 혹은 그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분열의 영은 바로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교묘하게 역사하는 분열의 영을 꿰뚫어 보시며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억울한 비난을 받거나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시며 바로 지금 당신 곁에서 신실하게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둥은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신실하실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리고 그 일은 지나갔더라 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도 결국 지나가듯 아무리 고통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시련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 고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막연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고난의 끝, 즉 죽음 너머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는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는 신실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땅에서의 생명의 길이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는 폴리캅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이 직접 가르치고 세운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쓰이고 수십 년 후 폴리캅은 체포되어 열흘간의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화형대에 섰을 때 불길이 그를 감쌌지만 그의 몸을 태우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군중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를 보고 한 로마 병사가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 순교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이것은 왕이 쓰는 왕관, 디아뎀과는 다릅니다. 스테파노스는 올림픽 경기에서 모든 경주를 마치고 승리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족의 신분으로 주어지는 왕관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월계관을 약속하셨습니다. 폴리캅은 죽음으로써 패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관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 속에 계십니까?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 당신을 구원하실 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바로 곁에서 신실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도 그리고 그 너머 영원의 시간 속에서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절망이 아닌 소망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